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오늘날의 그 세속적인 기독교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리마테 이게요. 라마라는 구약에 나오는 라마라는 성읍의 신약적인 이름이 아리마테입니다. 이 라마라는 성읍의 이름은 높음.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산당이라고, 구약에 보면 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산헤드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이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언급할게요. 산헤드린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인 분명한 자료는 없으나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이것을 구성했으며 민수기 11장에 이제 71명의 장로들을 모으죠. 이제 그것으로 유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이전에 유대인 가운데 이런 귀족적인 행정의회의 조직으로 그것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로마 지배 시대의 이 공회는 가장 큰 세력이었고 국가의 내무 행정은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공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다. 공회는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 자체의 치안권, 경찰 조직도 가지고 있었고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공회가 상당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요셉은 이러한 공회원이었는데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거죠. 명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였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 그런데 보라 공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어떻게 보면 갖출 것 다 갖춘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구의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격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좀 따진다면 거대 교단의 총회원, 그런데 그 사람이 정직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죠. 성경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는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거예요. 이렇게 제자였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를 안 밝혔던 것이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 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보시면 그는 그들의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된 실행인지 알았던 거예요. 불의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잘못된 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정론은 극단적 칼빈주의 예정론은 틀렸어.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당연히 올 파급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지. 그러다가 성경침례교에서도 처음 배운 것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목사인 저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숨겼어요. 침묵했던 거죠. 샌프란시스코 교회 갔을 때도 너무 이상한 것들을 보았지만 드러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장로교 교단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주셨고, 물론 성경침례교회 방화동의 성경침례교에서는 타의로 제가 어떻게 보면 쫓겨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샌프란시스코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던 거예요. 결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들이. 예수님은 이미 죽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왔어요. 숨기고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숨겨버리면 예수님 시체 달라고 안 그러면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장된. 그럼에도 그는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것이 분명했고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 저 인간, 저 요셉 숨겨왔는데 예수 제자였다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되면 산헤드린의 공회의 그 거친 박해와 징계가 기다렸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했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장례 준비를 대충 하는 부자는 없죠. 돈 없는 사람들이야. 너가 돌아가시면은 전전긍긍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벌써 무덤터도 만들어 놓고 뭐 또 어떻게 뭐 할 건가 아주 뭐 가관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시신을 이렇게 염할 때 보면은 장례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했지만 가난하게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참했지만 장례는 소박했으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성취를 이룰 사람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부자가 자기가 될지 알았을까요? 네.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이 부자가 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걸 자기가 예상하고 나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자신이 치러야 할 피해가 막심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지금은 크고 작은 희생과 손해를 입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면 정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럼 불결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월절을 못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죄와 연루됐다라는 걸 만천하에 다 알리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하고 저 사람 공회원인데 왜 유월절 안 지키는 거야? 이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융성함을 위해서 쇠잔해지겠다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도 융성하고 나도 융성했으면 그런데 주님보다는 내가 더 융성했으면 손해를 보기 싫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겉에 보이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데 그걸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은 세상은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마귀도 계속 그걸 부추기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성경은 네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의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주님을 끌어오는 거죠. 나 주님을 위해 선택했다고. 교회 크게 주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예. 뭐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럴듯한 언변으로 헌금을 갈취하면서 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셔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교회를 지키고 말로만 불의를 떠났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자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해야죠. 그래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식,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 주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할 수 있죠. 그런데 투자와 투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 투자고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면 투기예요. 투자한 사람은 나는 이 사람 맡겼다. 너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줘라. 맡겨놓는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은 뭐죠? 이게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거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교회를 지킨다? 왜 지역교회를 지켜야 되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건물도 아니고. 건물 지켜봐야 뭐합니까? 불나면 다 없어져 버린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말로는 다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고 됐다 끝났다. 나 이제 입만 나오면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죠. 공회원이었죠. 존경받았죠. 그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이것이죠. 평생 쌓은 명성과 부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었죠. 절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부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있는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3번이나 몰라.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다 도망간 거예요.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알몸의 수치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죽을까 봐. 지금 상황은 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시체 달라고. 수모와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봅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안정보다는 미래의 왕국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다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배반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잘했다 그랬겠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선택이었다면 이렇게 기록도 안 됐겠죠. 그러나 그는 현재까지 자기가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 척했던 것에서 돌이킨 겁니다. 달라고. 시체가 담대하게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달라고. 물론 그 담대함의 기원은 주님이시죠.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랬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언덕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 편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익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미래의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이 좋은 날 속초는 불났으니까 못 가고 저쪽 다른 데 가서 놀러도 갈 수 있고 막 그런데 이 좁아 터진 데 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뭐 좋아 보고 세상 사람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와 진짜 용기를 요구합니다. 매 순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야 할 교회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존경하고 따를 목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고 한국만큼 목사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근데 한국만큼 갈 교회가 없는 데도 없고 한국만큼 존경해야 될 목자가 없는 데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뉴스를 듣고 보니까 또 어떤 목사가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현재 안정보다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의 안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실제요 그래요. 실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없으면 실제가 아니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멍청한 거죠. 제일 바보들이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고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온다. 저 같은 사기꾼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따지겠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왜 안 하셨냐고.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미래의 안정, 미래의 약속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의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현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결정적인 순간 그걸 주셨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과 여러분의 평안을 선택했다면 아마 여기 안 있겠죠.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재물에 대한 희생과 위협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최우선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이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정상적이고 격려돼야 되고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목사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성도들은 주인된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겠죠. 저 위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부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감격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경우에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결정과 선택들이 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매들의 용기 있는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이 땅에서 어떤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깡그리 앗아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최우선의 위치에 놓지 않으면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주님이 자신의 최우선의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이익도 돌보지 않는 것이고요. 자신의 명예도 돌보지 않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최우선의 위치에 놓지 않으면 그가 누가 되었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그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만큼 기뻐한 사람 비교해본다면 생명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생명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생명의 능력이 어쩌든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나는 아무 염려도 없다. 아무 염려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이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유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항상 최우선에 놓고 있나 보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최우선의 위치에 항상 놓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지만 어쩔 때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되었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죠. 내 안정과 내 이익과 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지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위치에 놓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